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시죠? 예,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이문동교회 새 성전이 얼른 건축돼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 입당하고 거기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시죠? 예, 그날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거기서 더 큰 기쁨과 또 힘찬 감격으로 재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날이 더뎌진다고 해서 여기서 드리는 오늘 안식일 예배가 지겹지는 않으시죠? 예, 오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저도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네. 그런 소망과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즐거운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신이 좋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 형태가 제각각인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인물은 저와 같이 시조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편집장, 가운데가 시조 편집장 성시현 목사님이고 오른쪽이 편집국장 박재마 목사님인데요. 참 경치가 좋죠?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네, 현대아파트 뒤쪽 어린이집 뒤쪽에 있는 그 놀이터에 있는 길입니다. 시조사라는 곳에서 정신물 먹고 나면 시조사 또 연합해 있는 직원들이 이제 산책하는 주 코스가 이제 이곳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멋있죠. 이 사진을 찍은 분이 또 있는데 맨 오른쪽에 이분은 이제 가정과 건강 편집장을 하는 김은상 목사님이신데 왼쪽 사진이 잘 나왔죠. 사진을 잘 찍는 분은 항상 자기 사진 잘 못 건져요. 김은상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점심시간에 시조사라는 곳이 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자괴감을 느끼거나 뭐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는 게 다 그렇죠.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곳입니다. 짬짬이 돼서 여러분이 연합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5년이 넘었죠? 몇 년 됐습니까? 5년? 5년째. 예, 제가 21년 연말기도주를 하러 여기 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근데 저는 10년이 넘게 지금 시조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곳에 있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힘과 또 용기를 얻으셔서 지금 보니까 더 이상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지금 꽉 차 있으니까 곧 큰 본당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하루하루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던 곳인데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진을 이제 찍고 났더니 편집국장 목사님이 자기가 이 사진을 찍었다고 또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올렸어요. 여긴 어딜까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마당입니다. 본북교회가 건너편에 보이는. 근데 마침 거기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11시 반쯤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분이 이걸 찍었다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저도 찍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찍은 거예요. 그분은 갤럭시, 저는 아이폰 16 프로. 그래서 목사님은 스틸 사진으로 찍었지만 저는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라고 동영상이에요. 예.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잘 들어보시면 아이들이 뭐라고? 예. 예. 잘 들어보시면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요. 예. 제가 이제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바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조사 뭐 연합회에 계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다 아시지만 예, 소리 들리죠?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서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뭐 찍는 사람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하실 텐데 뭐 그러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좀 더 가까이 이제 16%기 때문에 줌이 됩니다.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남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야급 일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뭐 가지고 놀아요? 예,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무 밑에서 놀아요. 그냥 나뭇가지 잡아보려 가고 낙엽에 떨어지면 그걸 막 만지려고 뛰어갑니다. 예, 그냥 이렇게 노는 거예요. 예, 정말 신났죠? 가끔 이런 아이들이 옵니다. 본북교회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조사 있으면 주로 하루에 한 서너 번 이상씩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창문을 닫습니다.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뛰놀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다가가서 창문을 열게 됩니다. 보면 힐링이 돼요. 근데 어릴 때 저희는 다 이렇게 놀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저희 동네는 뭐 이런 데랑 비슷했어요. 아까 김종환 집사님이신가요? B? A? 예. B 집사님이 뭐 형님이 구립교회 가끔 나오신다 그랬는데 거긴 교문이잖아요. 서울 동쪽 끝에 있는 경기도. 저는 이제 서울 서쪽 끝에 있는 경기도 이제 삼송리라는 곳, 지금은 삼성동이죠. 거기 살았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도 뭐 70년대 중반 학교 다니기 전에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놀이터는 저 길 건너편 잘 사는데 뭐 공무원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만 있었어요. 공무원 주택 있는 데만. 저희는 주로 뭘 하고 놀았는가 하면 동네가 다 이제 허허 벌판인데 철물점에서 공터에다가 이제 모래를 쌓아놓습니다. 골재를 건축 자재로 이제 쌓아놓으면 거기에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소꿉장난도 하고 두꺼비집 만들고 이 자갈돌 섞여 있는 거 가지고 그게 뭐 음식도 되고 뭐 그릇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이렇게 갖고 놀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거기서 놀고 오는 걸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 어른들은 모래에서 놀고 오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뭘 안 좋아하시는가 하면 그 옆에 이제 개천이 하나 있었는데 개천에서 놀고 오는 걸 안 좋아하십니다. 뭐 중랑천하고 비슷한데 거기 이제 수중보가 있어서 물이 많이 흐르면 거기로 이제 막 건너가고 발 담그고 가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 물이 그 당시에도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놀고 오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데 저희가 아무리 숨기려고 물에서 놀고 오고 몸을 다 말리고 발을 다 말리고 들어가도 또 모래에서 놀고 옷을 다 털고 들어가도 부모님이 아셔요. 저희 어머니가 귀신같이 아셔요. 그래서 혼나고 그러는데 저랑 같이 놀던 형이 하나 있었는데 2살 많은 형인데 경훈이 형이라고 그 동네에 이제 흑다방이라고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집 사장 아주머니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형은 아주머니가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요. 별로 혼나지도 않고. 근데 저와 같이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너 모래에서 놀다 왔지, 너네 물에서 놀다 왔지,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그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너네 엄마 천사인가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네 엄마 하늘나라에서 온 분 같아. 어떻게 그렇게 보지도 않고 잘 알아. 놀랍죠? 놀라운 게 아니죠. 어른들이면 다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물에서 놀고 오면 물비린내가 나요. 모래에서 놀고 오면 아무리 털어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옷을 사주면 바지를 사주셔도 긴 바지를 사줍니다. 그래서 몇 년씩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를 보통 한 3단 이상을 접어요. 키가 크면 이제 2단으로 박히고 이렇게 접는데 아무리 잘 털어도 그 안에 뭐가 쌓여요? 모래가 박혀서 방에 들어오면 흐르고 바닥이 서글서글해지니까 당연히 아시죠. 저희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천사인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한마디 했을 때 나다나엘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는 누구라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더 놀라서 뭐라고 아예 고백을 하는가 하면 랍비요라고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 성경엔 이거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놀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선언했을까요? 사실 나다나엘은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다나엘에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교문리에서 삼송리에서 어떻게 이문동이라 몰라도 이제 나사렛 그랬는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했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성경에는 설명이 없는데 설명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을 듣고 놀랐겠다라는 걸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없는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다른 독자들도 이런 사건을 보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1980년대 그러니까 조금 더 커서 모래사장에서 안 놀고 이제 학생이 되었을 때 80년대 중반입니다. 한 85년 이제 중학생 2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동네 교회 학생회에서 형 누나들이 어디를 놀러 가자 그랬어요. 또 어디를 가자 그랬는가 하면 롤라장을 가자 그랬어요. 롤라장 아세요? 롤라장, 롤러장.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은 뭐 흙 만지고 놀지 않고 어딜 가서 노는가 하면 대표적인 곳이 롤라장 아니면 이제 탁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롤라장하고 탁구장은 좀 수준이 다릅니다. 뭐 60년대도 롤라장 많이 다니신 분이 있을 텐데 그때 롤라장 다니시던 분 계세요 혹시? 60년대 롤러장 다니신 분들 없으시네요. 그때는 건전한 곳이었어요. 근데 80년대 중반에 롤러장을 다니면 약간 좀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러니까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트 클럽 그런 데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 처음 따라가 봤는데 그 당시 롤러장은 그냥 롤러장이 아니라 DJ가 있어요. DJ가 있고 뭐 최신 팝송 막 틀어주고 거기 온 아이들은 온갖 멋을 다 부리고 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아산베코 나오는 그런 애들처럼 뭐 머리에 뭐 힘주고 주머니에 도끼빗 같은 거 막 끼고 다니는 애들 있고 그리고 뭐 여자애들 막 화장하고 중학생인데 그리고 와서 막 롤라 타고 막 기교를 부리면서 탑니다. 그리고 막 빵빵거리고 음악이 나오고 뭐 그 속에서 막 아이들이 막 담배도 피워 막 나가서 골목에서 그런 곳이었는데 물론 순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이곳은 올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건전한 사람들 어디 갑니까 주로? 탁구장 그런 데 가서 건전하게 놀고 교회 탁구장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편견이겠지만 선입견이지만 딱 생각하는 게 탁구장 갔다 그러면 좋은 데 갔다 왔네 했는데 롤라장 다녀 그러면 얘는 좀 노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당시 이제 정독도서관이라고 경복궁에 이제 정독도서관 옆에 있는데 방학 때 정독도서관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공부하러 간다고. 그럼 150원 주고 이제 거기서 국물을 팔아요. 밥은 싸가고. 그럼 이제 거기서 공부한다고 다니는데
공부는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다니는 애들은 그래도 뭔가 하는 애들이다.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근데 이 무화과 나무 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 하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놀라워했고 더 이상 언급이 없는데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고 이 성경도 너무 귀찮아서 이제 핸드폰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무리 뭐 비싸도 한 4, 5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이 유대인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성경은 매우 비쌌어요.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어디에다 적었습니까? 예,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두루마리 적어서 두루마리로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창세기만 해도 뭐 이 두루마리가 몇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뭐 거기다 역사서 예언서까지 하면은 뭐 엄청나게 성경이 커져요. 뭐 한 트럭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요. 1년치 어른들이 1년치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1년치 수입으로 살 수 있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회당에나 이제 성경이 이런 토라가 하나씩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작은 마을은 회당도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 안 살아서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는가 하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모인 것입니다.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하면 어떤 곳이에요? 매우 경건한 모임을 갖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뭔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마당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마당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을 놓고 토론하기도 하고 영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아마도 혼자 조용히 자기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뭔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때묻지 않은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본 것입니까?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이분이 어떻게 보셨을까? 이 보았다란 말이 그리스어로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에이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보는 걸 좋아하세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 뭘 보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얼마를 넣는가를 보세요. 얼마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헌금? 예수님이 그 액수를 왜 보실까요? 얼마나 많이 넣는가가 아니라 액면가가 아니라 뭘 보신 것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를 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못 보는 이면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공포하셔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 감사했죠. 이때 보시고라는 게 에이도입니다. 똑같은 말이 사용됐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둘러보셨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여자죠? 혈우증을 12해 동안 앓아서 가산을 탕진하면서 의사들을 다 찾아갔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겨우겨우 기어가다시피 해서 옷자락을 겨우 만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느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사람들이 이 와중에 예수님을 만진 분이 한두 사람입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보려고 일부러 서서 둘러보셨습니다. A도입니다. 굳이 이 여자의 이 행동을 들춰낸 이유가 뭘까요?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를 바라보며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꼭 알고자 하셨다. 그래서 공표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고통당한 이야기 어떻게 고침받았는가를 말했다. 예수께서 부드럽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까? 너가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육안이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찾아보시면서 긍정적인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면 온통 눈으로 가득한 어떤 존재가 환상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돌아보시죠.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지금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 기도한 것을 놓치지 않고 보신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남들이 안 보일 때 무엇을 하는가? 남들이 안 볼 때 우리 무엇을 합니까?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쑥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볼 때에 좀 멋쩍은 일도 하죠. 두 가지를 하죠. 남들이 보면 창피한 일을 하고 남들이 보면 괜히 겸연적인 그런 일을 합니다.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숨어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밖에서는 잘해요.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잘 몰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 꼭 집어서 칭찬하는데,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은 별로 칭찬을 안 해요. 성경은 사람에게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칭찬을 거의 안 하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를 보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알아보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교회가 지금 건축이 아직 되어가고 뭐 진척이 자꾸 더뎌지고 해서 힘들어도 하루하루 여러분이 이곳에서 모여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모이는 그 모임들이 예수님께는 소중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 기도는 짧게 하고 공중 기도는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죠?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 공중 기도 짧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잖아요. 개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 때문에 나다나엘은 더 놀랐을 것이라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다나엘이 이 순간에 예수님이 발견한 순간에 나다나엘이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더 놀랬다고 사람들이 주석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말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싸웠을 때 나를 놓지 마십시오 했을 때 나를 좀 제발 보내달라고 하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나를 이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혼자 무화과나무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근거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 근데 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어디 나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다가 꾸었던 꿈에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이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똑같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다나에게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아마도 나다나엘이 야곱의 이 꿈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야 하늘을 이어주는 메시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렌 지 화이트이 여기에 대해서 그럴 것 같다는 지지하는 어떤 발언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는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분이 매우 전지하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나다나엘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분명히 거기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회당에서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야 자기가 어떻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이 됩니까? 신앙심이 훌륭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줘요 이런 걸? 다른 사람 잘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줍니까? 예수님은 알아줘요. 그래서 장소가 무화과 나무가 됐든 뭐 골방이 됐든 아니면 뭐 연합의 강당이 됐든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이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떠는 마음으로 나가는가라는 것이 주님께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제 이문동교회 새 성전에 들어가시면 더 감격스럽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라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있는 때라도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라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이 감격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소망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그는 고요한 숲에 혼자 가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엘렌 화이트 아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자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예수님 메시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셨음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 모세오경에 약속된 그 하늘과 땅을 이어줄 사다리와 같은 그분을 찾았을 개연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140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그의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그의 은신처에서 발견했다.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다.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이제 서울영화학원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사택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서울영화학원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길 다니는데 거기 이제 목회자가 많이 있는데 뭐 기간 목회자들도 많이 오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저에게도 이제 일을 감사하게도 하나 맡겨주셨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식사 준비를 하는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크니까 식사당만 한 10명에서 오자마자 하루 오전 내내 식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과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 공부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 교과 공부를 제가 맡아요. 딱 15분 안에 해야 돼요. 15분 컷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하죠. 질문 3개 준비해서 빨리 하고 이제 또 준비하고 하는데 교과 공부를 식당에서 합니다. 식당에서 하고 뭐 기본적인 준비를 하죠. 물 끓여놓고 이제 밥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교과 공부를 모여서 하는데 갑자기 뭐 식당 주방 안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하고 제가 어리벙벙하게 있는데 벌써 2사람이 거기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시는 분은 아시죠? 매크로 기능이라고 그러고 뭐 자동 찾아 고치기 있어요. 틀린 말을 고칠 때 찾아 고치기 하면은 찾아 고치기 뭘 찾아 고쳐 하면은 순식간에 다 찾아 고치고 이제 컴퓨터가 커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그 2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 달려가서 상황을 다 해결한 2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어디에만 관심 있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분은 수석 집사님이고 한 분은 부수석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예, 전 남자인데 저도 모르는데 그분이 이미 가서 나는 뭐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가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물이 끓어서 이제 막 피식피식 소리가 나서 잽싸게 가서 이제 온도를 내렸습니다. 예, 내가 보는 순간 이미 다 끝나 있었어요. 그걸 누구밖에 못 봤는 건 저밖에 못 봤어요. 그 교회에서 위에서 즐겁게 안식일 학교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군 봤어요? 전 봤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아, 저분은 수석 집사 해야 되고 이분은 부수석 집사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걸 누가 아십니까? 또 하나님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라는 말을 왜 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셔요? 좋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께 가장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또 경이롭게 여기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자리 뺏길까 봐. 인공지능이 작년까지만 해도 IQ가 최고가 100이었대요. 근데 올해 IQ가 몇인지 아세요? 140이에요. 100이면은 좀 만만하죠. 우리보다 약간 140이면 어때요? 수제예요, 수제. 그러니까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알파고가 뭐 이창환 구단을 그냥 이겨버리고 그때부터 놀랬지만 계속해서 발전한 것입니다. 번역도 잘해요. 시조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구글 번역을 하면 이제 I'm hungry 하면 나는 헝그리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번역을 너무 잘해요. 물론 환각이 있습니다. 틀린 게 많아요.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직업 뺏길 사람 많고 뭐 의사 뭐 심지어 변호사 막 그런 사람들 다 직업 뺏기겠다. 뭐 몸으로 막 뛰는 사람들 아니면은 다 우리가 처지겠다라고 하는데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독일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한국인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공지능은 소름이 돋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날고기고 기능이 뛰어나도 이 인공지능은 무엇을 못 느껴요? 소름을 못 느껴요. 인공지능이 맛을 느낍니까? 맛을 못 느껴요. 화가 납니까? 절대 화를 안 내요. 화를 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고 기뻐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지만 절대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인공지능은 우리가 쓰는 글을 보고 이 글은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좀 위로해 줘야겠다. 슬픈 상황이라면 저도 슬프네요. 저 사람이 슬프다. 그럼 난 슬프다고 대답한다. 그렇게 데이터로 학습된 것이지 느낌을 똑같이 갖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을 가져 인공지능이 못 갖습니다. 소름을 언제 돋아요? 예,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가끔 모처럼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졸려서 화장실 가다가 제가 앉아 있는 걸 거실에 있는 걸 모르고 갑자기 보고 깜짝이야. 그게 소름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등짝을 때리죠. 그게 소름이에요. 존재감을 느낄 때 소름이 돋아요. 놀라운 존재감에 대해서 느낄 때 소름이 돋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제러미 리프킨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은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누구만 느껴요? 사람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어때요? 기계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느끼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하죠? 비슷한 말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영도 선생님이라는 분이 은퇴하신 교육자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는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서전인데 시조사에서 나왔는데 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비매품이에요. 이분이 쓰셔서 나눠주신 책인데 뭐 자서전들 많이 쓰시죠. 그래서 어쩌다가 읽어봤습니다. 어쩌다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대전 삼육중학교에서 교감 선생으로 있을 때 한 이야기를 거기에 쓰셨어요. D 학교라고 하는 데서 한 아이가 전학을 오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갔는데 대전의 D 학교는 매우 유명한 학교입니다.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학생이 거기를 떠나서 이 삼육중학교로 오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했어요. 교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학교에서 여길 굳이 전학을 오려고 한답니까? 라고 교장 선생님께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신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해서 더 이상 그 학교에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엄마와 아이가 왔는데 보니까 엄마는 뭐 표정이 절박하고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든 너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아이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너 이 학교 다니고 싶니? 근데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든 한번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또 어떤지 의견을 들어봐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그 담임 선생님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이었어요. 아이가 오면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잘 해봐야죠 해서 아이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부모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절차를 이제 다 진행하고 이제 아이가 오겠죠. 근데 바로 다음 날에 그 아이가 학교에 왔어요. 아직 전학 절차도 안 끝났는데 아이가 왔어요. 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 담임 선생님이 얘야 누구누구야 하면서 만나서 반가워.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힘 닿는 대로 도와줄게 라고 이제 아이를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점심시간에 이 교감 선생님이 김영도 선생님이 식사 질서를 지도하는 그 일을 맡으셨어요. 학교에서 급식 시간이 되면 이제 뭐 난장판이잖아요. 보통 남녀공학이 많은데 점심시간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아이들이 갑니까? 남자애들이 가죠. 배고프니까 남자애들이 가고 그다음에 여자애들이 서고 자세히 봤어요. 이 아이가 어디 있을까 봤는데 안 보여요. 한참 보니까 저 맨 뒤에 줄 끝에 또 못 서 있고 거기서 약간 떨어져서 혼자 쭈뼛쭈뼛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속으로 뭐라 할 수도 없고 이제 막 마음을 졸이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이리 와 내 앞에서 하면서 그 아이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끌고 가니까 이 선생님이
보러 와줘. 만세. 그래서 그렇지,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야. 그리고 이제 안식을 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를 또 보게 됐어요. 식당이 어떻게 오는가 봤더니 양쪽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두 아이가 얘를 데리고 옵니다. 됐다 이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감 선생님, 이 아이가 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매일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해서 병원을 가는데 어떻게 하죠? 왜 그래요? 조퇴를 자꾸 하면 수업 일수를 못 채우면 뭘 못합니까?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최대한 외출로 처리를 해서 좀 봐줍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또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 교감 선생님, 얘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도 된답니다. 좋아서 왔어요. 잘 됐네요. 그리고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교감 선생님, 얘가 이제 조퇴출 안 해도 된대요. 몸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방학이 됐습니다. 다시 개학이 됐습니다. 또 왔어요. 교감 선생님, 이 애가 이제 약을 안 먹는데요. 완전히 낫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 아이가 회복이 됐을까요? 예,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 있었어요. 누군가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어울려주면서 이 아이가 사랑과 환영을 느끼면서 변한 거죠. 예,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진 것입니다.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재림교 유명한 신학자이시죠. 교육학자이시고 축복의 산에서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며 안에서부터 생애를 변화시키지 않는 종교는 무가치하다. 예. 그렇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는데 떠나가라. 누구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고 하는데 누구?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까? 무한하고 참담한 일이죠. 우린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무동교회 교우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죠?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습니까? 예, 다 아시겠지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스톡데일 장군 이야기 아시죠?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이분이 미군 해군 조종사였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A4 공격기를 타시는 분인데 퉁키먼 사건으로 이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명령이 있으니까 이제 갔어요.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대공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했어요.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북 베트남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분노에 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모질게 폭행을 합니다. 때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비행기에서 추락하면서 착지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 아픈 거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아주 유명한
하노이 힐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유명한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합니다. 막 채찍질, 뭐 물고문, 질식고문은 기본이에요. 막 정신고문까지 해서 이 사람들 완전히 다 그냥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들만 잘해주는가 하면 미국이 전쟁이라는 범죄를 미국이 일으켰다. 그걸 인정하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방송 매체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편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스톡델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모진 학대를 당했습니다. 몇 년을 보낸 줄 아세요? 그 감옥이 수용소라고 하지만 주로 그가 갇혀 있던 곳은 닭장 같은 나무로 된 울타리인데 일어서지 못해요. 앉아서 있어야 되는 감옥입니다. 그런 데서 주로 지내면서 자그마치 7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스톡데일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분이 이제 8년 만에, 거의 8년 만에 이제 나왔습니다. 포로 잡혔을 때 한 40대 꽃미남이었는데, 꽃중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죠. 7년 동안 폭삭 늙었어요. 8년 동안. 가족이 막 울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풀려날 거라고 섣불리 낙관한 포로들은 다 죽었어요. 금세 좌절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간 버텨야 한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네, 뭔가 국가에서 어떤 일을 벌여서 협상을 해서 우리를 풀려나게 포로를 석방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독립기념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좌절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지나갔어요. 새해가 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는 풀려나겠지? 지나갑니다. 자꾸 좌절하고 절망 속에 쌓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까지 되겠지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 날이 짧지 않을 수 있다 라면서 그날 버틴 것입니다. 화이 추석에서 사사기 6장 15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훌륭히 섬길 사람도 한동안 이름 없이 지내며 주께서 거들떠보거나 사용하시지도 않는 듯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미천한 자리에서 자기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주님을 위해 즐겨 일하고 희생하라는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그분은 때가 이르면 더 큰 책임을 맡기실 것이다. 오늘 교과에서 보셨죠? 전쟁을 치르는데 뭐 하래요? 할례 받으래요. 전쟁을 치르는데 뭐 하래요? 성소를 지으래요. 돌비를 짓고 만들고 거기다 계명을 쓰래요. 싸우고 준비하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문동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참 이스라엘이라는 칭찬을 받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